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6절부터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에 대해 허락을 받은 지 6개월이 못돼 가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이용하여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완성은 유다 공동체에게는 감격과 축하의 시간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침통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동안 유다 공동체를 두렵게 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사용했으며 유다 공동체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원수가 두려워하게 되었고 원수가 절망하고 낙담하여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4장 4절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다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벽 공사를 이끌었던 주도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완공하도록 수고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 예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로 삶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였으며 솔선수범하여 고생하고 물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세상은 싫어하지만 결국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 세상도 원수도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완성될 때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왕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빠졌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전면에 나서서 모든 대적과 싸우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도 볼 수 없습니다. 진행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남들이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눈물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소비한 재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한마디 말에 할렐루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가 아닐까요? 17절 이하는 16절과 이어지는 연대적 기록은 아니지만 성벽 건축 기간 중에 있었던 또 다른 방해를 도비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유다 공동체 내에 큰 실권을 휘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 공동체의 많은 귀족들이 도비야의 친구이며 친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의하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느헤미야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도비야에게 제공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친구인 척, 조력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도비야의 사위가 된 스가냐는 3장 29절에서는 동문지기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도비야는 유력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유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정대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무술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서 두 몫을 맡아 담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결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다 무엇을 가졌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사는 곳과 타고 다니는 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거룩을 팽개치고 성결을 짐처럼 여기고 율법을 시시하게 여기는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지만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사자 달린 사위나 며느리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한다면 무술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 도비야의 동맹자들은 도비야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문을 지을 것이라는 도비야의 말에 대해 동맹자들은 시적 감수성이 있으며 비유의 대가라고 도비야를 칭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권력과 물질에 도취되어 아군과 원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뇌물에 중독된 이들의 아첨에 불과합니다. 칭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칭찬이 아닙니다. 매수된 칭찬, 권력의 종이 된 칭찬, 인정을 받기 위한 칭찬, 가식적인 칭찬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도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2절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선별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우 하나니를 세웠습니다. 형은 총독이고 동생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이고 무슨 족벌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변질된 것입니까? 7장 2절에서는 이들 두 지도자 즉 하나니와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모세의 대리 통치자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선출하는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느헤미야는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도비야의 권력과 재물의 눈물로 정략 결혼을 한 귀족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신앙과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동맹한 유다 귀족들에게는 잘 대해 주었던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는 위협의 편지를 쓴 것은
도비아의 평가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치우친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일꾼이라는 객관적인 진술을 하여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그 사람의 객관적인 가치까지도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에도 걸림돌도 넘어서 이루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결론을 알고 성벽 공사를 했다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난의 현재를 여유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